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있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이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세례받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눈을 뜹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눈을 감고 다닙니다. 성경을 읽어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라는데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체험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인간적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연속 거절했습니다.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그 안진병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초청받아 간 곳마다 안수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위기 앞에 섰을 때에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너무나 침착하고 담담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잘 살다가도 무슨 일이 생겨서 재판소의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받게 되면 얼굴이 변하고 초췌해집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지내다 보면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투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 영적인 리더십이 베드로에게 생겼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뭔가 변한 것입니다. 뭔가 베드로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영향받지 않았는데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45절과 46절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분명히 유대인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어떤 독특한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끔 기도하다가 조용히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 남몰래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남몰래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런 것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미워했던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용서하고 싶어지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46절에서 보았듯이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방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언어를 말합니다. 한편 방언의 의미를 모르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구할 때에는 통변의 은사, 즉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함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말하는 방언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가야 말씀 속에 영적인 깊은 내용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교할 때 큰 은혜가 됩니다. 한편 방언과 통변의 은사를 받았어도 많이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창해집니다. 방언은 조용한 곳에서 혼자서 잠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혼자서 방언 기도로 큰 소리로 하면 남에게 방해가 되고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은사는 받았는데 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와 때를 모아서 지혜롭게 방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7절과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리라. 제가 그들에게 주일로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에게는 성령 세례가 먼저 임했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보통은 물세례를 받고 한참 있다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많은 케이스인데 특별히 고넬료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다. 물세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합니다. 이 물세례는 회개와 구원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또 물세례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 식구인 것을 말해주는 세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이원이 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한 번 받으면 평생 동안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것이고 받으면 평생 동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데 어떤 말씀은 내가 듣기 들었는데 시원하게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경험했습니까?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성령세를 받았느냐? 당신은 의롭게 살고 있느냐? 당신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느냐? 등 이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에 확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아니고 우리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받았겠지 하는 그런 느낌, 성령 세례를 받았겠지 하는 느낌, 이 정도면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지 하는 느낌, 확신보다는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뭔가 이렇게 확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뭔가 하나가 확 뚫리면 그 밖에 모든 것이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확 뚫렸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 이것과 성령 세례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느낌은 경험을 통해서 확신으로 변합니다. 어떤 체험을 통해서 확신으로 변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에게 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예언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떠나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또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이죠. 무당을 데려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없을 짓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고 평생 유효해요. 즉 내게 임한 성령이 평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호흡을 하고 내 안에서 평생 내주해 됐어요.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아름답게 선하게 변해갑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늘의 지혜도 주시고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도 주시고 항상 도와주세요. 또 몸에 불편한 것이 생기면 금방 기도하면 치료해 주십니다. 내가 몸에 불편한 게 생겼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한참 고통하다가 기도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려서 치유가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해 주시고 직접 치료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사물에 대해서 저보다 먼저 인지를 하고 계세요.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이 먼저 알아요. 어떻게 환경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이 나보다 먼저 아세요. 그러니까 나를 피할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교인들을 바라볼 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꾸준히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가는 부분을 보면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저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처녀는 슬기롭다 했고 나머지 5처녀는 미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5처녀가 가진 기름이 바닥에 나게 되니까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마당인데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름이 바닥나게 되니까 그들이 슬기로운 5처녀에게 가서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좀 그걸 거절해요. 내가 줄 수 없다고.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누고 베풀라고 했는데 이 5처녀는 나누지를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대로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을 했어요. 좀 모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해요.
내게 임재해 있는 성령은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 없는 성령을 지닌 사람들은, 즉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로 설명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라고. 이런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아야 돼요. 자, 4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8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더 입하기를 청하니라.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안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안수할 때에만 성령 세례가 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조용히 기도 생활을 계속해 나갈 때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고,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이는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 방언을 해야만 구원이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또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방언도 좋지만 예수를 믿는 변하지 않은 믿음이 더욱 귀합니다. 고넬료 집안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물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금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가 처음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순절의 역사는 이회적이었다, 그것을 끝났다고도 말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자막을 보고 읽으실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성령 체험하신 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그 놀라운 신비스러운 그런 여러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체험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